공동체 교회를 목회하신 지 이제 22년이 되었다면 하도 잘 까먹어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 만난 분들도 있고 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낯선 타인들일 텐데 하나님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일주일간 피곤하셨고 쉬고 싶은데 주일 하나님의 날이라 피곤을 이기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의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거야말로 건방 아닐까?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그게 옳지. 언어들을 잘하니까 목사가 하나님 성교를 설교하면서도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7년간 저는 목사 안수 받기 7년간 경상남도 의령의 종합복지원에 버려진 사람들이지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재유자들, 정신박약이나 정신분열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그렇게 40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소망교회 담임 전도사가 됩니다. 4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400명이 헌금을 220원 합니다. 어떤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면서 90원을 거실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잔돈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잔돈 주겠다고 하면 내가 전도사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꼭 잔돈통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서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참 삶에 태어난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너무 과간이고 웃깁니다. 왜 싸웠느냐? 피 터지게. 그러면 이놈이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회는 삶으로, 몸으로 하는 목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목회가 단순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50개 방을 방마다 찾아가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당, 원생 식당에 가서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어주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목회였습니다. 제게 그 7년 동안 가장 큰 의미 있고 힘들었던 목회는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을 하는데, 생일자 회식 때 원생들이 파티를 여는데 서너 시간을 춤을 춥니다. 브루스 춤을 추는데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끝날 때까지 춰야 되는데 여자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번이고 저는 끝날 때 4시간씩 쳐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브루스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하느냐?
신체 부자애들이 몸이 뒤틀려 있으면 저도 이렇게 몸을 뒤틀어서 손을 잡고 부르스치는 게 그 시절에 요구되어지는 목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장례를 200번 이상을 합니다. 시체 닦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시체만 닦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땐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Someday 이 일들과 경험들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비하심이라고 그러면 맞을 것입니다. 네. 그 시체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죽음의 신학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이 죽음의 신학을 가지고 사실은 한 이틀을 얘기하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물질의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립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건 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이 내가 죽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네가 죽는다면 너는 오늘 하루밖에 안 남은 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것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걸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이 진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지는 복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죽음의 신앙을 통해 그걸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7년 동안 제가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저는 한 달에 월급이 25,000원이었습니다. 복지원에 있었을 때 사택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됐고, 7년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제게 미국의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이제 길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땡큐 했지요. 그래, 미국 가자.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능하면 박사학위도 받자.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간 겁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서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이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움막을 방문하는데 냄새는 고소하고 그들이 대접하는 감자가 시커먼 겁니다. 파리떼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여자아이 15살짜리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필리핀 우기 건기로 나르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때 모기나 곤충이나 개미에 물리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 30년 전, 27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 당시 500원 하는 1,000원 하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만 있었어도, 연고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세상에는 500원이 없어서 1,000원이 없어. 그게 염증이 생기고 썩은 겁니다. 그래서 문드러진 겁니다, 다리가. 그 친구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5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그 한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사랑은 점점 없어져 가고 욕심만 가득 찬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한국인, 전 필리핀. 하나님 오지랖도 넓지. 한국 사람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무슨 놈의 필리핀 사람까지 사랑합니까?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십니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은. 근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논리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고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잘한 게 있으셔서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무슨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들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잘못을 해서 태어나니 빈민촌에 병신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그렇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내 대신 태어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면 건방을 떨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고 예비하시였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복을 누렸는데 건방을 떨고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무시하고 왕따하고 차별했던 그 죄를 한 번에 깨닫는 겁니다. 내 대신 태어난 사람,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대신 태어난 사람, 내 밑이 아니라 내 대신 태어나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것. 내 마음을 줄 수 없으니 내 태도 속에, 표정 속에, 관계 속에, 물질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선교요,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가치로 저들을 존중해 주는 것. 전에는 외형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한 번에 바뀌어진,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과 선교는. 하나님 그런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목사인 제가 3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미국이 가고 싶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터진 입이라고 쉽게 교인들한테는 설교했는데 내 문제가 되니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가고 싶습니다.
필리핀 안 가고 싶습니다. 미국은 보장된 길 같고 필리핀은 고생 바가지로 할 것 같고.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복지원에서 7년 고생했으면 됐지. 한 달에 2만 5천 원 받았습니다. 사택도 없어 떨어져 살았는데 왜 내게는 아니?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죠. 정당성, 합리화, 명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순종을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조금 틀린 것 같고 이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순종을 못하니 내 안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도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고 성경도 왜? 갈등입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그 기도가 저를 순종의 결단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내일 죽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 죽으려고 태어나니요.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쉬웁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수백 번 짓지요. 예수 신이면서도 배신만 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을 버린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온 거, 그게 선교입니다. 1호 선교사가 예수입니다. 대상은 죄인들, 인간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말하지 않고 신을 버린 겁니다. 내 쪼대로 저들을 보고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버려 사람이 됐고 하늘을 버려 땅에 내려온 겁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죽으려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내일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더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는 겁니다.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토해내게 하는,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아버지가 잔인한 것 같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이 양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무엇입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예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내 뜻을 내려놓는 걸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길이라 그러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순종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쪼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 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내 뜻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를 순종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싫으면 안 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분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살고 싶었고 아버지는 죽으라는 이 갈등 속에서 땀이 피처럼 변한 길을 3번을 할 정도로 내 뜻을 주장한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 예수가 보여줬던 마지막 순종의 믿음, 내 뜻을 내려놓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교회의 일들을 내 쪼대로 합니다. 내가 땡기면 뒤지게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땡기면 쌩 깝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부탁을 해도 내가 땡겨야 합니다. 내가 안 땡기면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해도 쌩 까는 겁니다.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저는 22년 거기 있으면서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2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2가지 진리입니다. 나는 수도 없이 짐을 쌌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목사 이전에 사람이기에 말입니다. 근데 22년을 어떻게 버텼냐? 내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요. 내 의지가 강해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지요.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버티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근데 2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2가지 진리입니다. 내가 짐을 싸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는 내가 여기 태어나 평생을 산다면 그 진리가 나를 발목 잡습니다. 또 하나는 또 도망을 가려면 얘야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2가지 진리가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은 저를 22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진리의 깨우침이었습니다. 내 의지가 강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깜댐이라는 빈민촌에 22년에 갑니다. 너무 가난하지요.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 삶이 아니라 생존, 목숨 버티기의 사람들,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사니까 엄마 아빠는 누워 자지 못하는 거. 빈민촌은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줌똥을 개천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기서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상관없는 줄 알았답니다. 마귀는 상관없다고 가르칩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무슨 상관이야? 너와 네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복이야. 그게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상관이 자꾸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는데 나 혼자 먹는 게 자꾸 죄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내가 거기 태어났다면 이게 자꾸 상관이 있어지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그래서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면 인기 짱이 됩니다. 제가 주일날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저보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렛츠고 깜된 슈퍼마켓. 그들은 교회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있는 데는 슈퍼마켓이었어요. 가면 점심 주지, 쌀 주지. 선교사. 예수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산타클로스로만 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빈민과 상대빈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들 모두가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절대빈민과 상대빈민이 있습니다. 절대빈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빈민들은 공짜로 주면 거지근성만 생기고 일하려는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 빈민들에게는 가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목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는 다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 렛츠고 깜든 슈퍼마켓에는 그거를 통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여기 쌀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난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나라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부터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필리핀에도 목사 많다고, 한국인 선교사가 공짜로 주지 않을 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보이콧을 합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찌했겠어요? 뒤지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무지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거 봐요, 내가 미국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서울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방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 의지는 택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한 군데만 있으면 그거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바뀝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 하나, 저 남편 안 데려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뀝니까? 기도해 보세요. 남편은 여전한데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전에는 불평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가 주는 응답이라는 것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는 안 바뀌어지는데 기도해 보세요.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만사형통은 만사형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데 예수 때문에 만사형통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들하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게 장례입니다. 제가 시체 닦는 게 주특기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필리핀은 천주교가 강한데 천주교 신부들이 지금은 몰라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선불제예요. 돈을 줘야만 신부가 와서 장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신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들은 신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Father,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40대 신부한테 Father를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까? 그게 애비입니까? 그런 게 종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걸 진리라고 가르칩니까? 터진 입이라고 우리 모두 강단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돈이 되어버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부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한국에서 왔다는 저거 영어 따갈록도 못하는데 목사라는 저를 마지막 가는 길에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가서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언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시체를 만지는 건데, 필리핀 천주교는 구약 전승에 많이 따르는데 구약에는 죽은 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거 만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시체를 안 만지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 선교사가 왔는데 시체를 제가 만지고 닦고 어린애가 죽은 시체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 벙어리였는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 인간이 영어 따갈록을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건 잔인한 요구입니다. 나눔을 보여주라고. 믿음은 나눔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못 보여줍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똑같은 저자입니다. 요한.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순된 얘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사망에서 영혼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믿음이,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50년 예수 믿어도, 모태신앙도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언제 믿음을 말로 했습니까?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말했으면 됩니다. 말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와 신을 버리고 사람이 돼 자기 생명을 준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논리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에 있는 것. 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님을,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랑으로만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어 나와 내 가족만, 그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제가 깜댕교에서 22년 동안 싸우는 가치가 그겁니다. 가치의 싸움입니다. 우리 깜댕교인들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겉뜻하면 웁니다. 저는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바뀝니다. 감정의 타치만 오면 은혜 받았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주일만 오면 뒤지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겁니까? 예수 믿어.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 그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나눔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과 영생이 십자가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눈 게 십자가입니다.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당신을 용서하려고 예수가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준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걸 당신에게 준 거, 그게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설이지요. 내게도 소중한 거, 내게도 필요한 거를 예수 때문에 타인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깜댐에서 제가 가치의 싸움을 하는데 22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양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성경 암송도 무진장 잘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저들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치.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고 살아갑니다. 주일날에는 내게 능력, 별걸 다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가치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팔자론, 운명론, 체념론에 빠져 난 못해. 해도 안 돼. 별 수 없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5등 못해 공부. 1등은커녕 20등도 못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날에는 무진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예수의 가치가 내 삶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지근성입니다. 그들은 공짜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거지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의 싸움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믿음을 나눔으로 보여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목사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 처음 봤다고.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불쌍하지요. 어쩌라고요. 불쌍하다고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뀐다면 몇 번이라도 도와줘야죠. 바뀌기는커녕 목사에 대한 선교사 의존만 하게 되고 기대치만 생기게 되고 공짜만 말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개척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과 싸웠던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가치의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나누라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성미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헌금을 저를 죽이려고 우리처럼 가난한데 11조 하고 싶다고. 우리도 감사헌금을 하고서 성미하고 싶다고. 돈이 없다고. 우리처럼 가난하지 않느냐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받은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복 받으면 나눌 줄 아는 건 상식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데 예수 때문에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듯이 내게도 너무 소중하고 내게도 너무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는 거,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이걸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위의 사람들은 내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저는 22년 그 빈민촌한테 그 싸움을 걸은 겁니다. 복 받는데 왜 누구는 못 나눕니까? 내 거 다 쓰고 남는 거 누구는 못 줍니까? 예수 안 믿어도 주는 겁니다. 나도 필요하고 나도 너무 소중한데 예수 때문에 그 양반이 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내 소중한 것을 그분 때문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 저는 그 싸움을 하면서 요즘 많은 변화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짐승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만 부리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싸움을 20년 하면서 변화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짐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짐승입니까? 근데 짐승처럼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짐승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짐승도 먹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짐승도 하는, 먹고 마시고 더 좋은 데서 자고 취미생활 더 좋은 곳에서 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바보,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기독교는 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짐승이 이웃사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뭐라 안 그럽니다. 왜? 짐승이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도 짐승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길을 만나면 다른 인생의 가치, 길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웃사랑은, 나눔은 옵션과 의무가 땡기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고 사람입니까? 노인비통 500만 원 백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느냐?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나 아닌 타인에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어 그들의 행복에, 그들의 위로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는 삶. 이게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깜댕 교인들의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강조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일 대회 때 5분만 시간을 좀 맞추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깜댕 교인들이 하나만 얘기할까요? 우리 지금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한국교회에 장학금을 통해서 깜댐에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주어서 그 중에 6명이 고등학교 선생이 나옵니다. 4명이 은행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명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11조는 기본입니다. 11조는 기본으로 하고 감사헌금은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우리 재정부한테 들었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학 졸업한 새로운 직장을 얻었던 이놈들이 5명이 11조 감사헌금 기본으로 하고, 내가 소망이 없었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깜댐에 와서 친해지면서 내게 장학금을 주었던 그것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이 돼서 고등학교 선생이 됐다고. 나도 매달 1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5명의 아이들이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58평 아파트에 살고 에쿠스 승용차가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웃사랑입니다. 그건 나눔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가치가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초짐값입니다. 의사, 아니 주사 한 대 값인데 3,000원이 있으면 안 죽는데 3,000원이 없으면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병원만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날 거를,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그냥 있다가 버티다가 자연치료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고, 자연치료가 안 되고 병을 키우면 쓰러지는 겁니다. 인멀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도 100만 원, 200만 원, 70만 원 수술비가 있어서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누구든 살리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올 때 선교비가 떨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연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 믿은 한국교회 여러분들, 풍성한 한국교회 여러분들,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한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도와주시지만 많은 교회들은 부채가 있어서 못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부채가 있어서 갚은 다음에 그래서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제가 못 도와준다고 미안하다 그러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갔다가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그저 죽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장례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연합해서 서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는데,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교단주의에 빠져있는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데,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구되라고 교단을, 교회를 허락했는데 우리는 만나낼 수 없다는 이 단절감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38에 거기를 가서 지금 59세가 되는 거지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거기에 바치고, 저도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관리도 못했고 석회석이 많은 물을 먹어 이빨 28개가 가짜 이빨입니다. 생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소망이 좀 딱딱한 거 먹어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도 이빨 잃은 거는 슬픔이지만 더 큰 슬픔이 뭐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단절감.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상명상일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선교사가 찾아가면 어떤 교회는 사무원이 목사님 안 계시다고 얘기할 때 그 비참함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장례 뺏겨서 장례하러 가는 겁니다. 장례를 하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족들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야마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다면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사랑이었구나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 절망 가득 살아가는,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는 건 이게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 남인 줄 알았는데 내 대신 태어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면서요. 한국에서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죽기 전에 의사진찰을 한 번 받아 내가 폐암으로 죽는지 간암으로 죽는지 무슨 병으로 죽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서요. 전 사실 무료병원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의사 한 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8년을 묵히셨다가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와서 이제 나갑니다. 난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난 여러분이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성결교인지 모른다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른다고, 설령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 앞에 가서 감사 인사를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호소한다고. 하나님 믿어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복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라고, 동시에 내 대신 태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보여주시라고.
그런 게 못 이루어져 우리는 무료병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깜대미 오서 보면 어린아이가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깜대미 와서 많은 분들이 회개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남 나눠줄 생각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왜? 상관없으니까, 남이니까, 내 거니까. 먹지도 않고 남 나눌 생각을 꼬부쳐만 놨다가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내가 예수쟁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나밖에 모르는 자기를 만나는 가정들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한 아이가 우유를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10,000원이 없어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그 애가 내 애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거기서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들. 10,000원이 한국에서는 짜장면 2그릇의 가치이지만 그 10,000원이 빈민촌으로 이동을 하면 한 아이가 우유를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가치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가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복 받은 다음에 크게 사랑하는 건 구라입니다. 구라. 지금 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못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크게 하는 건 구라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사랑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소중하고 내게도 필요한 것을 예수 때문에 나누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새비전교회 여러분들, 장로교이고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서 제가 땡깡을 부렸습니다. 우리 교단 따지지 마시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깜댐에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는 저들에게도 새비전교회의 귀한 사랑의 헌금을 좀 나누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좀 보여주시라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불러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